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이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2007년도에요. 아프가니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갔던 샘물교회 배형규 목사님과 23명의 선교팀들이 탈레반에 의해서 납치가 됐습니다. 이 일 때문에 사실 우리 국가적으로도 전 국민이 어수선하게 동요됐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배영규 목사님은 제 신학교 동기입니다. 기숙사 바로 옆방에 사셨던 분입니다. 저희 방에도 제주도 사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종종 저희 방으로 오셔서 차도 마시고 또 저도 제주도 방언도 재미있게 배우면서 그러면서 같이 지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 청년들을 향한 어떤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것 같다. 청년들을 향해서 가슴 뜨거움을 가지고 또 선교를 향해서 가슴 뜨거움을 가지고 내가 조금 위험해도 조금 힘들어도 복음이 들려져야 하는 곳이라면 내가 복음을 들고 가겠다. 이런 의지를 불태웠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19명의 단기 선교팀이 아프가니스탄의 위험을 알고도 출국해서 나섰습니다. 그럼 그 여행 자제 지역으로 선포가 됐어요. 좀 위험하다. 되도록이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팀 안에서도 사실은 이 문제를 두고서 기도하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해요. 가야 할 것인가, 중단해야 할 것인가. 그때 선교팀 안에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해요. 위험해도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고 또 그 땅에 핍박받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준다면 우리가 기꺼이 가는 것이 옳지 않냐. 그래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19명의 청년, 18명의 청년, 그리고 배영규 목사님, 그리고 거기에 가갖고 현지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또 다시 합류해갖고 23명이 선교를 하고, 선교가 거의 끝날 때쯤 돼가지고 다시 이제 귀국하는 공항으로 돌아오는 길에 탈레반에 의해서 납치가 돼버렸어요. 이들이 요구하는 요구는 좀 당황스러운 것이었죠. 탈레반의 요원들 중에서 미국에 체포되어 있는 사람들 그거 다 석방시켜라. 우리가 23명 압류하고 있으니까 거기 23명 놔줘라. 그러면 우리가 놔주겠다. 그리고 또 터무니없이 많은 어떤 돈도 요구했어요. 미국의 정책은 절대로 타협을 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협상팀이 갔지만 협상이 되질 않았어요. 협상이 결렬되자 첫 번째로 배형규 목사님을 처형시켰어요. 두 번째 협상에도 결렬되자 그때 심성민 씨, 그 청년 회장 리더였어요. 두 번째를 처형시켰어요.
뭐 우리나라 협상팀에 가가지고 우리의 어떤 국력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의 어떤 제약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다행히 협상이 타결돼가지고 나머지 인원들은 다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이때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때 우리나라 안에서 있었던 여론들은 샘물교회를 향한 비판으로 얼룩졌어요. 왜 갔냐? 왜 갔냐? 그 위험한 곳을 왜 가가지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위험에 빠지게 했냐? 이 이야기였어요. 아프가니스탄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이해는 하나도 없었어요. 왜 갔냐? 이 이야기예요.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탈레반이 어떤 단체인지에 대한 생각과 관심도 하나도 없어요. 왜 갔냐? 왜 가가지고 이 젊은이들을 위험 속에 빠뜨리고 죽게 했냐? 이 이야기예요. 세 번째 이야기는요. 우리나라가 이 협상에 들인 비용이 1억 원이었어요. 1억 원 누가 낼 거냐? 여러분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 하면요. 여론조사가 됐어요. 이 1억 원을 누가 배상해야 되는가에 대한 여론조사까지 했어요. 참 황당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할 게 없어갖고 이 1억 원을 샘물교회에 물어야 되냐 물지 않아야 되냐 이걸 여론조사까지 해가지고요. 이 1억 원을요 고스란히 샘물교회에다가 구상권 청구라고 하나요? 그래가지고 샘물교회에서 부담을 해라. 그 모든 성도들이요 다 헌금했어요. 1억 원 우리가 물겠다. 우리가 물겠다. 뭐 헌금한 액수는 1억 원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샘물교회에서 다 부담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저희 옆방에 살았던 신학교 동기지 또 그분의 어떤 가슴과 그분의 어떤 비전을 제가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지. 그래가지고 마음이 더 안타까웠어요. 탈레반이 어떤 단체인지에 대한 관심은 우리는 없는가? 아프가니스탄의 인권과 여성들에 대한 어떤 이 폄하의 어떤 가치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여도 괜찮은 것인가? 그냥 얼마 들었는가? 돈만 계산하면 되는 것인가? 왜 위험한 곳으로 갔냐? 위험하지 않은 안전한 삶만 추구하면 괜찮은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이번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래 결정했어요. 우리가 이득이 되지 않은 전쟁은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미군을 철수해 버렸어요. 아프가니스탄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렸죠, 나라가. 대통령궁 탈레반이 장악해 버리고요. 거리에 총을 든 탈레반 군인들이 다니면서 보통 이제 히잡을 쓰죠. 이렇게 얼굴은 이렇게 나오는 그런 히잡을 쓰는데요. 이 히잡 쓰는 것도 안 된다. 부르카를 써야 된다. 부르카는 어떤 것인가 하면요. 완전히 얼굴을 다 덮는 거예요. 다 덮고 망사처럼 된 눈만 이렇게 망사처럼 된 바깥을 이렇게 보일 수 있을 정도의 이 정도의 어떤 부르카를 입지 않으면 여자들은 밖에 못 나온다. 심지어는 그 부르카를 입지 않은 여성이 그 히잡을 입고 밖으로 나왔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총에 맞아 죽는 이런 일도 벌어졌어요. 아비규환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은 그 어려운 상황을 피해서 이제 탈출을 시도했는데요. 철조망을 쳐놓고 이제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탈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어제 신문에 어떤 신문까지 나왔냐 하면 아이만이라도 좀 구해달라. 그래가지고 한 아버지가요 자기 아이를 한 2살이나 3살이나 됐을까 싶어요. 그 아이를 그 철조망 위로 올려주고 있고 그 위에서 미군이 그 아이를 받아가지고 그 아이만이라도 이 지옥과 같은 이 땅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곳으로 보내달라고. 이 사진까지 아마 여러분들도 그 사진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을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이런 나라였거든요. 이런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또 미국은요,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의 가치관이 이런 가치관이에요. 이득이 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 계산하는 거예요. 이득이 되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 살아도 괜찮은 건가요?
이래 결정해도 괜찮은 건가요? 우리가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거기에서 이득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희생이라는 가치관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라는 가치관은 우리는 거기서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만한 세상으로 우리의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은요, 여러분 계산해가지고 얼마만큼 이득이 있고 얼마만큼 손해가 있는가, 그것만 가지고 우리의 사회를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거기에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누군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생애를 거기에 바쳐서 사회의 구석지고 빛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내놓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그곳에 조그마한 희망의 빛이라도 비치게 되는 것이고요, 세상은 살만한 세상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익이 계산이 되면요, 우리의 삶에는 어떤 희망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어제 아침 사사기 큐티 여러분 혹시 읽으셨습니까?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두 지파 반, 므낫세, 갓, 루벤 지파. 므낫세 지파는 반지파는 이쪽에 있고 반지파는 저쪽에 있어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의 자리를 잡았어요. 요단 동편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물이 풍부하고 초지가 풍성하니까 그들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놓치기가 너무나도 아까운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저기인데, 요단강 넘어서. 저기는 보니까 척박한 땅인 거예요. 가축 키우기도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 말씀의 방향, 이런 것은 좀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어떻게 하면 풍부하게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만 삶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두 지파 반이 거기에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 두 지파 반의 결정과 행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있어요. 여선지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절대절명에 여자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요단 동편에 자리 잡은 르우벤 지파는 뭐 때문에 다투고 있냐 하면요, 이것 때문에 다투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양떼가 이렇게 많은데 이 양떼를 놔두고 전쟁에 가면 이 양떼는 누가 지키냐, 그거 가지고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르우벤 지파는 그 전쟁에 나아가질 않습니다. 왜 전쟁에 안 나가냐 하면요, 자기 양떼 지키려고. 지금 나라가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데요, 여자 사사가 일어나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 양떼 지키려고 전쟁에 안 나갑니다. 그 뒤를 이어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사사가 되죠. 기드온이 사사가 돼갖고 300용사가 미디안과 전쟁을 치릅니다. 미디안이 얼마나 악랄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지요. 파종할 때는 씨도 못 뿌리게 합니다. 곡식을 거두곤 하면 거둔 곡식 다 빼앗아 갑니다. 헐벗고 배고픈 7년 동안의 겨울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 미디안의 군사를 추격해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 동편으로 간 거죠. 그런데 이 300용사가 다 지쳐버린 거예요. 밤새도록 한 잠도 못 잤죠. 밥도 못 먹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까요, 배가 너무나도 고팠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가고 우리한테 좀 먹을 것을 달라. 그랬더니 숫곳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요, 우리는 못 주겠다. 니네들한테 줬다가 우리가 미디안한테 당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마을로 갔어요. 브니엘이라는,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죠. 브니엘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곳에 갔는데 그곳 사람들도 나는 너희들에게 양식을 못 주겠다, 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숫곳과 브니엘이요, 이방 사람이라면 이해가 되죠.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미디안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거죠. 우리가 미디안 편을 들어야 될지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될지. 그래야 자기네들의 어떤 이득을 쫓아서 자기네 삶도 지켜지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브니엘과 숫곳은요, 다 갓지파예요. 갓지파예요. 이스라엘의 지파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나라는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지금 미디안과 싸움을 하고 있는데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쪽을 지지해야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이 기도원과 300용사에게 밥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성공 일변도의 삶이라는 것이 지금 괜찮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잘 계산해서 우리가 이득이 되고 어떤 것은 손해가 되고 어떤 것은 우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고 여기로 나아가면 우리의 것을 희생하고 양보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는 선을 긋고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한 곳에서 절대 손해보지 않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괜찮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고향은 다소였습니다.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으로 왔겠습니까? 상당히 먼 거리죠. 다소에서 예루살렘까지. 갈릴리 저 북쪽 그 너머에 있는 곳이 다소이니까, 야마누스 산, 그 산 너머에 있는 곳이니까요. 예루살렘까지 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기에서 내가 성공해야겠다. 아마 바울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마음도 그와 비슷했던 것 같아요. 바울에게 뭘 사줬냐 하면요, 로마 시민권을 사줬어요. 로마 시민권, 특별한 어떤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서는 어떤 그런 곳이었죠. 돈을 많이 주어야 살 수 있는 그런 것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얻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지금 공부하고 수학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바리새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대부분의 어떤 것들은 다 가졌어요. 거의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성공을 향한 이 바울의 마음은 끊임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 되는 것, 여기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70명만 돼요. 최고 의결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권력 기관인 거죠. 대제사장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장이에요. 여기에 들어가고 싶은 이 욕구까지 생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산헤드린 공의회에 들어갈 수 있을까? 바라보고 있는데 마침 산헤드린 공회가 가지고 있는 난감한 어떤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한 그 집단이 어딘가 하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사형에 처하고 또 빌라도에게 넘겨줘갖고 사형에 처하는 어떤 형 집행은 로마가 해야 되니까 빌라도에게 넘겨준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사형을 언도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 기독교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 속에서 여러 가지 기적이 생기고 시골 촌뜨기인 줄 알았던 베드로가 나아가서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그 설교에 다 마음을 빼앗겨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나서는 거예요. 3,000명, 5,000명 숫자가 점점 늘어지게 되니까 산헤드린 공의회가 이제는 이 집단들을 향한 어떤 박해를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해버리고요. 남아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투옥시키고. 사도 바울이 보니까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 되고 대제사장에게 좀 주목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일에 앞장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를 박해하는 이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인생을 가장 빛난 곳에 세워가기 위해서요. 지금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 되기만 하면 이제 유대 사회에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성공적인 지위는 다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속에서 발견되는 누군가가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속에 누가 발견되지 않습니까? 누가 발견됩니까? 누가 발견되냐 하면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 사도 바울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사도 바울 속에서 누가 발견되냐 하면 우리들의 모습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성공해야겠다.
더 많은 부를 얻어야겠다. 더 나은 지위, 권력을 가져야겠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앞도 뒤도 바라보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사도 바울 속에서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성공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나 지금 성공하기 위해서, 부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계산하고요. 성공 안 되는 부분들은요, 우리의 삶에서 철저하게 배제하고요. 어떻게 하면 부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얻고 지위를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돌진하고 있는 사도 바울, 우리들의 모습이 똑같이 오버랩되면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은 뭔가 잘못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비판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라고. 아니, 유대 사회에서 다 존경받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왜 예수님은 비판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지나가면 사람들은 다 엎드렸어요. 아니, 그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비판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왜 그런 바리새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주목받고 성공하는 사람으로 서려고 하는 걸까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려고 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뭐에 더 관심이 많냐 하면요, 바리새인이라는 그 사회적인 신분, 거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라는 그 권력, 그 지위, 거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거기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끌고 가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건가에 대한 어떤 사람이 될 건가, 어떤 존재가 될 건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우리가 뭘 가지고 어떤 사람으로 불림받고 어떤 영광과 어떤 소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자전거를 타러 한강에 잠깐 나가보면요, 뭐 계속 탈 수 없으니까 중간에 쉼터에서 좀 쉬잖아요. 쉬는데 사람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오는 걸 보면요, 자전거가 어마무시해요. 어마무시해요. 그냥 이렇게 봐도요, 야, 저 자전거는 몇백만 원은 훨씬 더 넣겠다. 어떤 것은요, 몇천만 원 호가할 만한 어떤 그런 자전거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저는 등산도 좋아해요. 뭐 산을 타는 것을 좋아해서요. 한때 뭐 열심히 산을 탔던 적이 있어요. 산에 가보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입고 오시는 등산화, 등산복은요, 이거는 쳐다보지도 못할 가격의 등산복, 등산화예요. 테니스도 저는 좀 쳤더랬어요. 테니스 치러 가보면요, 라켓이요, 뭐 9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라켓을 들고 오시는 분들이 뭐 다 해요. 뚜르 프랑스라는 자전거 대회가 있어요. 한 달 정도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가장 역사가 깊은 자전거 대회예요. 근데 그 자전거 대회에 나오는 자전거를 보면요, 한강에서 타고 다니는 이 자전거보다 훨씬 못한 자전거를 타고 거기에 나와요. 우리는요, 산도 탈 수 있는 MTB를 가지고요, 뚜르 프랑스 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이 타지도 못하는 자전거를 가지고 어디를 타고 있냐면 한강만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는가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이걸 가지고 뭘 할 건가, 이거보다도요, 뭘 가졌는가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이 등산복을 입고는요, 에베레스트도 갈 수 있어요. 그런 방한 복이에요. 그런데 그 방한 등산복을 입고 어디나 가냐 하면요, 도봉산이나 가고 관악산만 가는 거예요. 선수들도 가지지 못한 테니스 라켓을 가지고요,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테니스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에는 별로 크게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뭘 가졌는가, 뭘 소유했는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여기에 훨씬 더 관심이 많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은요,
그건 수단이다.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물론 좋은 장비가 필요해요. 하지만 그 좋은 장비는요,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물론 좋은 장비를 가지면요,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죠.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이거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소유하고 뭘 가질 것인가, 여기에 목표가 있으니까는요, 나중에 우리가 부를 얻기 위해서 막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거기에 두고 산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집을 샀어요. 이제 좋은 자동차도 사고요. 좋은 옷도 사 입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도 돈이 남는 거예요. 돈을 어디다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쌓아놓는 거예요, 그냥. 어디에 써야 될지에 대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길을 몰라요. 권력을 가졌어요.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멋지고 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권력을 가졌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다음에는 길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게 되니까는요. 부를 가지고 권력을 가졌는데 그 다음 길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는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할 때는 그 길을 향해서, 가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길이 뚝 끊기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권력을요, 우리의 본능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 권력을 가지고 뭘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가치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부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부만 얻고 싶은 거예요. 본능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가 있고 거기에 본능이 더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권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본능이 그 권력과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 다음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를 가지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부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도 가져야 되지만 우리는 뭐도 가져야 되냐 하면요, 길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저기 벽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4장 6절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이다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 길을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가진 이 도구를 가지고 어떤 길을 가서 거기서 무엇을 이루어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거기서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속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씨앗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우리에게 계속 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공을 향해서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진하면서 나아갔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4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한번 바라볼 것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아무도 이 소리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만 들었어요? 사도 바울만 들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비슷한 질문 한번 해봤죠. 사울은 안 된다고 하는데 왜 다윗은 된다고 할까? 여러분,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었어요? 사울에게는 없는 것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믿음의 이야기요. 믿음의 이야기를 다윗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고 자기의 인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들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었어요. 여러분, 왜 바울은 들었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었을까요? 그것은요, 사도 바울 속에 믿음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뿌려놓은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 씨앗이 우리 속에 이렇게 뿌려져 있다가 어떤 사건과 계기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발화하고 싹이 나는 거죠. 그것이 자라서 어떤 열매를 결실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 못 받아도요, 예배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뿌려주는 씨앗을 우리 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기도에 나오면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막 마음에 풍성한 어떤 은혜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날은 맹송맹송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기도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 뿌려지는 우리 속에 심겨진 씨앗이 심겨지게 되니까는요. 그 씨앗이 우리 속에 심겨지고 나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발화시키실 때 그 씨앗이 싹 나고 자라나게 되는 거죠. 바울에게 씨앗이 심겨졌어요. 여러분, 바울에게 심겨진 씨앗은 뭘까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유추해 보면 가말리엘의 말일 것이다, 이렇게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가말리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유대교가 기독교를 막 박해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드다를 한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드다를 봐라. 사람들이 400명이나 드다를 따르다가 드다가 죽으니까 다 흩어지지 않았냐.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났지 않았냐. 유다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했는데 그가 망하니까 사람들도 다 망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가말리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죠. 씨앗으로 뿌려진 거예요, 이것이요.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 씨앗이 뿌려져 있는 거예요. 이 씨앗이 뿌려져 있으니까 그 씨앗이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어떤 걸리는 것이 되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박해하면서도 야,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듣던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들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지만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듣는 것을 나만 듣는 말씀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내 속에 뿌려진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그냥 넘긴 것을요, 내 속에는 큰 울림으로 다가오시는 말씀이 있어요. 왜 그래요? 내 속에 뿌려진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길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새롭게 열어간 그 길을 통해서요, 수많은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절망했던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8장의 말씀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절망에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요,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길을 찾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좌절했던 사람들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나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고난을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는 힘을 그 속에서 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갔더니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었어요. 사람들을 다시 세워주는 길이었어요. 그 길은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얻게 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이 길을 통해서 2000년 전부터 시작했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게 됐을까요? 이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성공, 나는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 돼야 된다, 그 성공만을 위해서 갔다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성공, 그거 접어버리고, 내가 뭐가 되는 거, 그거 접어버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로 갔더니, 그 길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한번 한 주를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산하면서 성공을 위해서만 나아가는 삶 괜찮은가?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삶이 되어서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라도 사회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다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